바울이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고난의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2장까지 내용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실은 기도 중에 이 말씀 우리가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3장에 와서 갑자기 자기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내용은 우리가 잠시 첨가가 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2장의 22절에서 계속되는 내용은 3장 14절부터입니다. 보실래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계속 기도하는 내용은 나오죠. 그래서 실제 2장에 계속되는 내용은 3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의 3장 1절부터 13절은 갑자기 다른 주제의 내용이 첨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체로 볼 때는 성숙한 좋은 글이 아니죠. 갑자기 주제가 다른 주제로 삐져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은 우리가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갑자기 이 글을 쓰다가 어떤 생각에 잠겼는가 하면은 지금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지금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 에베소거든요. 그 순간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를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 그 중에 어떤 이는 많이 염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떤 옥에 갇힘에 대해서.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바울이 하게 돼요. 또 하나는 자기가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어떤 에베소 교인들은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주의를 하는 자인데 어떻게 하는 것마다 풀리지가 않냐? 어떻게 이 일로 감옥에 들어가서 좀 고생을 할 수가 있어?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고생으로 감옥에 갈 수 있냐? 이런 생각 속에 또 시험을 받는 성도도 거기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 실제 이런 생각들 속에서 갑자기 자기가 지금 이 고난받고 있는 옥에 갇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사실을 통해 어떤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든지 또는 마음속에 그렇게 내가 시험받지 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잠시 이 그의 글이 새글로 센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심정이죠. 어떤 이 에베소의 글이 아름다운 글로 이렇게 써지는 것보다는 갑자기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걱정을 하거나 시험받는 이 문제를 잠시 짚고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여러분이 13절까지 내용은 잠시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교인들로 하여금 안심을 시키고 또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맞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면 좋은지를 일러주기 위해서 잠시 삽입이 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되는 바울은, 자, 처음에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해서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해요.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 옥에 갇혔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고난에 갇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우리는 보통 야, 내가 지금 고난의 감옥에 있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조만간 풀려날 거야.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갖고 있지만 내가 잠시 후면은 또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서 여기서 벗어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전개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자기가 좀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열심히 일하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주님께 내게 보상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옥에 갇힐 수 있는가라는 어떤 뭔가 불평적인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지만은 바울은 그런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좀 속상하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그런 걸도 아니고 내가 곧 벗어난다. 염려하지 마라. 그 고통에서 내가 이겨낼 것이다.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뭐라고 내용을 이야기해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오히려 너희가 이게 영광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낙심하지 마라. 내가 옥에 갇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이 옥중 소신은 또 있어요. 골로새서나 다른 소신들이 있는데 거기 대원들도 거의 다 자기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잠시 담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해서 잠깐 고난을 이야기하면서요. 빌립보 12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 그 빌립보에서 하면서 자기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고난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이거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이 진전되고 더 많이 증거되고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나의 내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나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말은 내가 지금 복음은 증거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에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감옥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느 한 집을 렌트를 내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시위대가 감금하고 있으면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대신 사람들이 왔다 가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감금되어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오히려 로마에 왔고 그 로마에 내가 갇혀 있으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나도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내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내가 여전히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거 보고 믿는 성도들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 그러므로 옥에 갇힌 것이 내가 염려할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다음 보시면요. 베드로서에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 전서 4장에 보시면요.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너희가 연단받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베드로전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간에 그거 당하고 있어?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즐거워해, 기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실제 여러분 여기 외에도 계속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고난에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를 말미암아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요. 첫째가 뭐예요? 이거는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 내용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3장 1절에 내가 옥에 갇힌 것은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갇힌 거야. 다른 말로 내가 지금 바로의 어떤 이 세상의 일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갇힌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의 죄수가 아니다. 내가 네로의 죄수나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갇힌 거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죄수가 아니야. 먼저 자신은 뭐라고 죄수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의 죄수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죄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야. 쉽게 설명하면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죄수가 아니었다면 나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죠.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고난당했는가? 고난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불행하게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의 어떤 복음 증거대로 부름받은 이 사실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의 백성이 아니었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을요. 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배우자에게 고난받는가요? 그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잔혹한 말도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하기도 하고 매를 가하기도 하고 어떤 고난을 나에게 줍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집안 식구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집안의 식구의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나 부모들에게 괜히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안 믿으면 당하지 않는 일을 나의 이웃과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세상에 마음껏 그들과 편하게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의 백성이 되었고 네가 그의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인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뭐라 그래요? 여러분 골로새서 보시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골로새 1장 24절에 보았더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자기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에 채워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니, 예수님의 고난을 다 당하지 못했는가요? 다 당하지 못하고 뭔가 일부만 남아서 그가 내가 감당할 몫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충분하게 고난을 당하셨고 그러면 승리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내가 바르게 살게 되면, 하느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의롭게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악인 세상에게 내가 거절을 당하게 되고 어떤 부당한 일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은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서 1장 2장 20절에 보았더니요,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런 하느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선을 위해서 받는 것은 아름답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너희도 선한 일을 부르심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 고난을 자처하게 따라오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걷게 되고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난 세상은, 우리가 빛난 주의 백성들은 어두운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어렵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내가 자원해가지고 가난하게 살라든지 일부러 어떤 그 어려움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상한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버림받게 되었고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자진해서 가난하게 살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되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재산에 오련도 당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고난받지 않는다. 내가 보통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특성을 감추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무능한 것이지, 내가 믿는 자의 모습을 내가 제대로 보이고 산다면요, 우리는 거절당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것은 당연하게 받는 고난이야. 그리고 이것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당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 근데 우리에게는 실은 바울의 말대로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의 기쁨이 없는가요, 여러분? 너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게 기쁘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느끼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신앙의 분량의 만큼 기뻐합니다. 어린아이는 기쁨이 올라요. 내가 어린아이가 고생하잖아요. 어떤 일을 시키고 하면은 이게 힘들면은 그냥 짜증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커가지고 어떤 어린을 하게 되면요, 그게 어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 줄 알고, 내가 어떤 이 고난,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록 일이 힘들어도 참고 하니까는 그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성숙한 자가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오히려 기쁨이죠. 내가 그런 말미암아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삶의 풍성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실은 기쁨을 느끼는 거지, 신앙이 어리면요 역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언제 알 수 있을까? 바로 신앙의 경제를만 알 수가 있겠죠. 저 여러분들이 이 경제 느끼길 원해요. 우리가 언제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쁨, 야, 내가 이렇게 주님에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여러분, 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죠. 왜냐하면 사탄은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건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문제고, 사탄은 가만히 안 두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따르는 것이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내가 기뻐하는데, 내가 주의 일에 참여했는데. 두 번째, 그가 받는 고난은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그래요. 너희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방의 교인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실은 바울의 고난은 어디에 시작되었어요? 바울의 고난은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 언제 시작했는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바울이 3차 전쟁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때 누구랑 같이 갔어요? 사도행전 그 사람 이름이 소개되죠. 21장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트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니라. 이스라엘 성전은 불의한 백성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불의한 이방인을 데리고, 여기 누구예요? 트로피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물론 사실은 아니에요. 트로피모 데리고 성전 들어간 일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갔다 가정을 하고 그렇게 알고 그냥 그들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그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로마로 간 이유는 뭐예요? 여기 예루살렘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심판할 수가 있어? 나는 가이사에게 심판받을 거야. 그래 결국은 로마로 끌려가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자기가 해명하는 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해명을 해요? 26장 보시면 사도행전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실제는 나도 이들과 같이 나도 그들의 사이드에 있었어. 근데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네. 15절 보세요. 26장.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실은요. 근데 담에색에 가다가 주님 만났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라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하니 내가 너를 증인 삼으려고 그래. 이제 내가 경험했으면 네가 나를 만났으면 이제 증거해. 그 이스라엘아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였나. 내가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제 그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제 그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 내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20절에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땅 온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자, 유대인들을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요.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사실을 그가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보세요. 3절에 그 계시로 내게 알게 한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첫째 비밀은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이것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그래요. 어디에서요? 간단히 이게 간단히 기록한 게 뭘까요? 그 간단히 기록한 게 그게 에베소 1장과 2장이에요. 간단하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게 뭐죠? 우리가 만세전에 구원받은 선택한 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들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함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디 나오죠? 그거 디모데전서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습니다. 3장 16절에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가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이 사실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고난 받은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했었어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실은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것이 오히려 예수가 아닌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분노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을 추구했던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 그러죠. 근데 또 하나의 비밀은 뭘까요? 그는 6절입니다. 그 두 가지 비밀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 첫 번째 받은 계시는 그가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읽는 자마다 그걸 알 수 있고 구원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글을 기록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읽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직통은 내가 계시를 받는다 그래요.
아니 이 바울이 여러분 바울만큼 받은 계시보다 더 나은 계시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이 계시를 받아서 너희가 기록해서 잠깐 기록했는데 이거 너희가 읽으면 너희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그건 받을 수 있어. 바로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두 번째 비밀은 뭔가 하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도 바울이 둘째 비밀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뭐라 그래요? 이방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너희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 자녀들은 모든 기업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을 받게 돼 있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또 그의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는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전인데 거기에 하나의 지체가 유대인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따로 구분이 없다는 거죠. 1등 백성, 2등 백성이 없고 동일한 백성이고 동일하게 지체가 되었고 동일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뭐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우리의 약속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자가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였더니 유대인들의 화가 난 거죠. 유대인들이 여기에 화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구원을 이방인들도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에요? 왜 비밀일까요? 유대인들도 알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은.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 비밀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비밀은 뭐죠? 비밀은 감춰진 겁니다. 알려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한두 군데 보실래요? 창세기 여러분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그를 부르자마자, 그도 이방인이죠 실은요. 그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요? 내가 보일 땅 가나안 땅으로 가. 12장 1절에 2절에 보세요.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고 너는 복이 될 거야. 근데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여기 복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여기에 그의 후손이 예수님에 태어났으니까요.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이 땅의 열방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실을 이미 이때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더 우리가 황당한 것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19장에 보세요.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이 모든 만국이 내게 속했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 모든 만국이 다 내게 속해서 모든 백성은 다 내 것이야. 근데 네가 만약에 내 말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어가지고 어때요? 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말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은 중재하는 것입니다. 중재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죄인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나의 중재자라는 것은. 누구의 중재자? 다른 모든 민족들의 중재자가 너는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중재해야 돼. 죄를 대신 고해야 되고 죄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는가요? 마치
마치 우리만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부름받은 백성이고 우리만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열방들은 개같은 족속들이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출애굽기 때 이 제사장의 나라 이것만 이해해서도 어때요? 아, 우리가 제사장 역할한 줄로 부름받았구나 라고 알 텐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십시다. 이사야서 내용 보실래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42장에 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여기 너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언약의 백성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누구의 빛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어두운 데서 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는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감추었던 이 복음의 비밀, 이방인도 함께 예수 믿는 이 모든 내용 비밀은 왜 비밀인가?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이 알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밀을, 계시를 알려준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거의 3년 동안 말씀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했어요. 왜 비유로 말씀했는가요? 그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요. 예수님, 아니 왜 비유로만 말씀하는가요? 이게 무슨 뜻인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보시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마태복음 13장 보십시오.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농락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걸 위해서 비유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많은 수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 이적을 보아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이 알아요? 허락된 자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하신 거구나. 이게 이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믿는 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이방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 이방 사람들 구원받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3년 동안에 그들을 알지 못하라고 비유로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구원받는 자들, 알게 한 자들만 믿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들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비밀이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뭐라고 해요? 내게 주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알게 하신 거고,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 비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또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 때문에 내가 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당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에게 유익이야. 이걸로 말하면 더 복음이 확장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진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어. 오히려 기뻐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사실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할 교훈이 뭘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과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절당하고 반대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다 보면 손해볼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오늘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주 앞에 기뻐할 수가 있을까?
아니 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저렇게 재산의 손해도 보고 육체 손해도 봐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 오히려 그런 삶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돈이 되고 오히려 주를 찾아오는 역사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걸 살면서 내가 주님에서 받는 고난 때문에 어떤 세상의 물질로 내가 평강이 없는 줄 알고 행복이 없는 줄 알고서요, 주님을 일로 말미암아 받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게 돼 있죠. 아까 초기 말한 대로 이것도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느끼는 거죠. 초신자들은, 아직은 어린 사람들은 고난받는 게 힘들어요. 기쁨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죽기 전에 언제 제가 이게 그만둘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순간까지 여러분 기쁨을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으네요. 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또 한 가지 스는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확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교회였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요. 썩어야지만 거기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너희가 죽지 않으면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주의 일에 어떤 이 열매를 맺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걸 이뤄줘요. 바울의 고난받는 이 자체는 죽어지는 일이고 썩는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 죽는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반질반질하고 손해도 안 보고 희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예수 믿고 어려움 안 당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도덕심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재산의 손해도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고 나의 신앙에 풍성함을 주고 신에게 융통함을 주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려움은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우리 바울의 신경,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받는 고난이 얼마나 축복된 거고 기쁜 것인지 다시 한번 함수면서 자원하여 이제 이 기쁜 일에 참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염려를 하였지만 오히려 바울은 성도가 받는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운 것, 우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여 믿는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도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가 이 땅을 살 때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거절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이를 겪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표를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가 우리를 숨겨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며 이제부터는 내가 당대하게 내가 주의 자녀로서 이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못하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오히려 놀라운 열매를 맺고 놀라운 결실을 주고 내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사실을 알고서 이제부터는 이 어떤 고난이 갈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이것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